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차례차례 한 문장 그리고 한 단락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단락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무엇보다 성경적이고 또 그 어떤 것보다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척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사고가 될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만으로 진리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하는 무리들, 무언가 신성해 보이고 무언가 하나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경만을 외치고 기계적인 영감을 신봉하고 성경의 철자 하나하나도 굉장히 딱딱하게 보는 사람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은 그것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것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럼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교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신경도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과 같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길고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대교회까지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들은 교회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의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확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고백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만들고 그 신경을 공포하고 이 신경의 고백이 곧 교회의 고백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들이 많으니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오늘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문장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과 상관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은 누가 어떤 배경에서 썼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입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시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써진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잘 파악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더욱 명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원저자와 원청자를 고려해서 성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사도 마태가 썼죠. 그럼 마태는 누구입니까?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서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대상이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다윗의 혈통이고 이스라엘의 왕족임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으니 우리는 유대인의 시선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결혼 전에 임신을 한 마리아에게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끊어내어서 괜히 분란을 만들기를 꺼려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쩌면 이런 행동들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시대에 이렇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마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썼는지, 유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우고 남과 북으로 분열하고 결국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들에게 멸망을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셨지만 다른 나라에게 유린당해야 했던 그 어처구니가 없는 역사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또 포로로 자신들이 잡혀갔을 때, 또 다시 귀환하여서 나라를 재건할 때 그들은 심각히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 왜 우리는 멸망을 했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한 신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데 대체 왜 우리는 멸망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이때 신정론이 크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오던 욥기서도 이때쯤 지필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나 그 과정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다 였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경고를 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심판을 겪고 난 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리 쉽게 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으로 악을 만드는 사람 본성의 악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 병폐와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율법을 세분화하여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까다로운 규정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지키고 살 것을 강요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득권의 통치 수단으로 율법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의도를 무시하고 이 율법 자체에 매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이 마리아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정혼하여 결혼을 앞둔 처녀가 이미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율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이죠. 정말 분노가 치밀었을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셉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마리아의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여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났긴 했는데 정자와 낭자가 결합을 해서 세포분열을 통해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라는 말일까요? 반인 반신은 고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등장하는 신화의 일부입니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모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종을 후손으로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사람의 특징들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 유전자는 특정한 시기에 꼬여 있게 되는데 그때 염색을 하면 잘 보여서 그 단위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이 염색체가 23쌍이 있습니다. 그러니 총 46개가 있단 말이죠. 46개가 있는데 23쌍으로 같은 것이 2개씩 있는 셈입니다. 전체 46개 중에 23개는 아빠에게서 또 다른 23개는 엄마에게서 온 것이죠. 이 중에서 한 쌍은 성염색체로 알다시피 XY면은 남자고 XX면은 여자인 그런 염색체입니다. 왜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엄마가 똑똑하면 누가 똑똑한가요? 아들이 똑똑하다라는 말이 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아들에게는 엄마에게서 X 염색체가 오고 아빠에게서 Y 염색체가 옵니다. 그런데 지능에 관련된 유전자가 이 X 염색체에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당연히 엄마에게서만 이 X 염색체를 받을 수 있으니 엄마의 지능이 주로 아들에게 대물림이 잘 된다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잘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유전의 법칙을 옛날부터는 정확하게 이렇게는 몰라도 유구한 시간 속에서 통계치를 내다 보니 어렴풋이 우리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얘기를 다시 돌려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으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서만 왔으니 46개 염색체가 아니라 23개밖에 없는 셈일까요?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돌무덤 안에 얼굴을 덮는 수건에 묻은 피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어느 성당에 보관되어 있던 그 피가 아직 2000년이나 흘렀는데 아직 생생했고 살아있었고 그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 염색체가 23개밖에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성염색체는 XY랍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놀랄 노자인데 정말 믿을만 할까요?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혈액형은 AB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소식은 성격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는 모든 AB형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분석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람의 염색체 23개와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반인 반신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반인 반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면 염색체가 46개 모두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는 23개여야 맞는 것 같지만 그럼 예수님은 유전병이 심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염색체도 당연히 46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실험 결과로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증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이미 충분합니다. 검증이 필요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을 믿지 못해서 과학이라는 수단으로 성경을 평가하면 그럼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과학이 되어버리죠.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과학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고와 이런 정보들을 조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여러분은 고백하는 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다수 신자들은 이 문제를 깊이 하기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믿기는 믿어야겠고 인지 부조화가 심하게 닥쳐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기를 멈추죠. 고민하기를 그만둡니다. 맹목적 신학,
설명 없고 이유 없는 믿음, 지식과 알미 없는 상태로 도피를 해버립니다. 왜 우리가 동정녀 탄생,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 잉태를 믿어야 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이 특별해 보이기 때문입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여전히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1800년대 이후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미국 신학계에도 엄청난 역풍이 불었습니다. 성령 잉태를 가설이라고 주장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목사들이 속출하였고 신화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잉태를 믿지 않는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초유의 문제가 미국 교회의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 잉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 그냥 그저 위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속이니 속죄니 구원이니 그런 것들이, 그런 원리나 그런 법칙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과학으로 증명되지도 않는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부정했던 것이 바로 이 성령 잉태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 미신 같고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어야 합니까? 교회가 굳이 이 사실을 여전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장을 해야 할까요? 2000년 전에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믿었을 겁니다. 우리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기는 그런 역사 말입니다. 그런 신화들 말입니다. 2000년 전에야 먹혔지만 지금은 먹히지도 않는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알 탄생에 대해서 어떤 역사학자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태반과 같이 태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태아를 감싸고 있는 막이 함께 나와서 아이가 나중에 그 막을 뚫고 나온답니다. 그러니 과거 사람들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분석을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알에서 태어난 신화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 첨단의 시대에 성령 잉태라는 아주 구차하고 고지식하고 현대적이지 못한 주장은 버림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함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들며 어떤 법칙 위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특정한 가치관, 세계관, 법칙들을 배워왔고 그것을 기본적인 사고의 틀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알에서 태어나는 것은 조류 아니면 파충류, 곤충들 이런 것에만 있고 포유류에서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사람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그 법칙을 따라 사고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법칙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우리 사람이 세상을 보고 통계를 내고 관찰을 해서 법칙을 세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리법칙, 생명법칙, 과학법칙, 사회법칙 등등 우리가 배우고 생활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가치관이자 세계관입니다. 이런 법칙들이 암암리에 우리가 진리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잉태도 어떤가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전혀 들어맞질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수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갑자기 여자가 혼자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법칙에 맞지 않으니 사람들이 지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특별하게 보이게 하려고 지어낸 신화 또는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교회는 여전히 고리타분한 동네고 별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광신도들의 집단이고 지능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 우리 가운데서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한 발만 나가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가요? 아마 입을 떼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훌륭한 부모 밑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아주 남자랑 동참하지 않고 낳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교회는 고집스럽게 이 현대에서도 이를 고집을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 신비한 탄생으로만 동정녀 탄생을 본다면 우리는 이걸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과학 법칙, 사회 법칙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법칙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나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인간이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발견했다가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있는 법칙을 발견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지구가 도는 것, 우주가 운행되는 것, 그 모든 법칙들 인간이 그저 발견만 한 겁니다. 패턴을 분석하고 현상을 관찰하여서 인간이 법칙을 발견한 것이죠. 그 발견한 것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과학이고 언어적으로 서술한 것이 바로 인문사회학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게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빼고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과 성경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우주와 법칙과 현상을 누가 창조하시고 누가 운행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칙, 물리 법칙, 생물 법칙, 사회 법칙도 애초에 누가 만드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게 세팅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냥 처음 만드실 때 잠깐 짠 하고 등장하셔서 만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의 모든 법칙, 우리 인간이 사유하고 사고하는 모든 생각들도, 모든 전제들, 모든 편견과 판단과 모든 이론들 전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당연히 법칙을 뛰어넘으실 수도 있는 전능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법칙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을 하시지만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시지는 않으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개념과 예수님의 나심이 무슨 상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법칙을 만드셨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법칙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동정녀에게서 탄생이 되어야만 했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만 한다라는 이런 결론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산발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 법칙 가운데
그 법칙대로, 그 원리대로,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법칙, 대속의 조건, 속죄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이 법칙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따르시고 그 공식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법칙을 어기신 것이 아니기에 공의의 하나님,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능자시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법칙을 무시하시고 그냥 번쩍하고 구원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성령 잉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쩌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계산적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공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가의 공식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의로움은 전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공식입니다.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오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책임과 오염은 죽음으로써, 핏값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속의 공식입니다. 죄를 대신받아 희생하는 것은 오직 순결한 존재만 가능하다는 공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은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속죄하는 시점 이후에 짓는 죄는 다시금 속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시간이 모두 지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 대속을 하는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속죄하는 공간이나 시간의 영역이 무한해집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모든 조건, 속죄, 대속, 전가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할 메시아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고 태어날 때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가 없으셔야 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받아 속죄를 이루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어야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원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책과 오염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입니다. 죄책은 말 그대로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오염은 그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말미암은 악한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이 오염이 어디로 퍼졌나요? 세상 가운데로 퍼졌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고 풀들은 가시를 내고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는 끔찍한 세상으로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면은 우리는 오염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들.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덜 오염된 사람이 존재하고 덜 오염된 시대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염은 어느 정도 해결될지 몰라도 죄책은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염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죄의 책임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죄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께 속죄할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칙이죠. 우리는 이 법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법칙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법칙을 따라야만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내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의 법칙이죠.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염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이 된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 대상이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속죄를 하려면 우리와 같은 부류,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기 위한 법칙이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일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가 없을 것. 그러면 한 사람의 죄는 다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씻을 수가 있는 법칙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아이러니하다기보다 감사할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분 하나님, 속죄의 법칙을 만드신 분 하나님, 그 법칙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하나님, 그 법칙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외람되지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자서 북을 치시고 장구를 다 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역할이 없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홀로 지키시고 홀로 속죄하시고 또 홀로 인정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속죄는,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속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끝난 죽은 사람의 죄와 미래에 지을 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발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 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죄를 짓는 시간에 따라 이 속죄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동시에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 무한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으니 우리 중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속죄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악까지도 속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 법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심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 우리를 대신할 공식에 걸맞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두를 감당하고도 남으실 그 무한하심으로 이 공식에 걸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원죄가 없으신 분, 죄악이 없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 잉태는 절대적인 진리고 우리가 빼거나 변형시킬 수 없는 문제고,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제멋대로 정한 세상의 법칙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또는 이 문제가 교회를 시대에 뒤떨어진 공동체로 보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일전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한 학생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식인데 대체 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 학생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의 법칙이 이리저리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중립적인 세상은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세상이고 하나님이 바로 법칙이고 하나님이 바로 우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정녀 탄생,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별한 나심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며 공식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괜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니 우리가 매번 고백하고 우리가 매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고 신화로 치부하지 말고 특이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일어난 당연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할 응당마땅한 방법으로 당연히 태어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 동정녀 탄생의 사실 놀랄 필요도 없고 감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에 놀라고 그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닌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하신 그 방법으로 그 법칙과 공식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뜬금없이 그냥 예수님이 특별하니까 태어나신 것도 다른 것이라는 마치 알에서 태어나는 신화와 같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구원의 계획이 그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담히 고백할 뿐이고 담담히 믿을 뿐이고 담담히 순종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에 놀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잠기어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